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 지지난 안식일이죠. 제가 말씀하기 전에 말씀 전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 뭐였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희 교회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목포중앙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제일 위에 첫 칸에 좀 올려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깜빡 잊고 식사 기도할 때는 빼먹기도 한 적도 있으시죠? 예, 그런데 오늘 옆에 분과 이제 손가락을 한번 걸고 한번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손가락 걸고 우리 하나 되게 합시다. 하나 되게 기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공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목포중앙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이 큰 교회, 우리 성도들이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에 우리 목포중앙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크다. 그래서 너희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할 때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정말 이분은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되는 분. 또 저 사람은 품성이 참 좋아. 저 사람과는 늘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분. 그런 분 계시죠?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과 정말 따뜻하고 함께 있고 싶은 좋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집사님이 한 3억짜리 집을 팔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분이 11조를 얼마를 내야 될까요? 300? 3천. 3억이면 3천이죠. 이 큰 돈을 헌금으로 내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작은 믿음 가지고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고 또 늦게 오는 일 한 번도 없이 기계처럼 항상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앉아 계시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야기하는 마땅한 삶의 모습들, 그런 참된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정말 믿음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집을 팔아서,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팔아서 교회에 건축하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주변에 이래저래 참으로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뵙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이렇게 크니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여자는 교회 장로도 교회 집사도 아닌 어찌 보면 교회 다니지도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이 이방 여인에게 왜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집사님 3명이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내려오다가 이제 화장실에 들리게 되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을 이렇게 서는데 한 줄로 서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 칸칸마다 이렇게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의 집사님들이 따로따로 이제 줄을 서게 된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 보고 나왔는데 다른 집사님 2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30분을 기다렸는데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내려와서 산 밑에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산 밑에도 안 계셔요. 알고 보니까 이 2명의 집사님이 자기만 남겨놓고 가버린 거예요. 속상하겠죠? 예. 서운할 것입니다. 너무해도 좀 많이 너무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삐져서 교회에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은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그래서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취급할 만큼 가치 없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 간도 쓸개도 다 빼고 내가 가진 부와 명예도 다 버릴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구원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소중한 구원을 귀중하게 간직하고 유지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시는 중에 꼭 위기는 없으셨습니까? 믿음의 위기.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까? 다른 교회도 많은데 꼭 목포 중앙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교회를 나가야 될까?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에 상처 입고 그런 일로 혹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그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섭섭하고 서운하고 어떤 때는 소외감을 느끼고 말은 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으리라는 짐작이 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 여인같이 큰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정말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 격려하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목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날 좀 도와주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 글씨까지만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예, 예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혹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늘이 잠잠하고 응답이 없고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 계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 걸까? 내가 헛짓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철저한 무시.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뒷문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과는 악수를 5초간 손을 잡고 있는데 내가 가서 악수를 했더니 1.5초만 잡고 통과 이렇게 했다. 어떤 사람은 안아주면서 인사를 하더니 나한테는 손만 대충 잡고 인사를 하고 가라더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부르고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삐지고 집에 가버려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를 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여인은 열등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여자인데다가 이 당시 여자들은 숫자로도 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인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조건인 거죠. 그런데다가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자였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부자라면 그랬을까? 내 남편이 교회에 나와도 날 이렇게 대접할까? 불신앙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난 이 교회에 백도 없고 줄도 하나 없어서 내가 이런 대접받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지면 우리는 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받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돈을 왜 벌려고 합니까? 공부를 왜 하려고 하죠? 자식들 왜 의사 만들고 판검사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존경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 맛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자신이 무시받는 것은 참지 못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무시받는 것은 참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은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시대소망 40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무정한 편견을 따라 여전히 여인의 탄원을 거절하시는 듯이 대답하셨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열성이 부족한 강구자였더라면 이 대답을 듣고 전적으로 낙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던 것이다. 아멘.
열성이 부족한 강구자였더라면 이 대답을 듣고 전적으로 뭐 했을 것이다? 낙심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했는데도, 그런데도 아무런 마음의 요동 없이, 마음의 섭섭함도 기분 나빠함도 없이 그런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목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목사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 재직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왜 나 안 시켜주냐 이렇게 합니다. 한 번은 수석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수석 장로를 여러 해 했고 이번에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다른 사람을 수석 장로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선거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른 장로님을 수석으로 뽑았습니다. 며칠 뒤에 장로님의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하고 눈도 마주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나? 저 장로님이 왜 저러실까? 왜 그랬을까요? 다 아시네요? 사정을 알고 보니, 그런다고 진짜 빼냐? 이런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라고 해서 뺐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 속 좀 그만 썩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건강하고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가지고 사랑을 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면 쓰면 쓰다 달면 달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정말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에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이유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식모와 아내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는 일은 비슷하잖아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모도 똑같이 그 일들을 합니다. 근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은 사랑 때문에 일을 하고 한 사람은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약해요. 근데 사랑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엄청 강합니다. 저희 아내는 밥을 안 주고도 너무 당당합니다. 빨래를 못해도 청소를 안 해도 정말 뻔뻔할 정도로 당당합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참 좋습니다. 왜? 남편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자존감이 높은 그러한 아내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목포 중앙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자존감 높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가나안 여인처럼 계속 주인에게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계속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시와 무관심을 받았지만 큰 믿음을 가졌던 이 여자는 계속 소리칩니다. 떠나기는커녕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큰 소리로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에 큰 시련이 올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 교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에 큰 믿음, 진실한 믿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지만 신앙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기에 주님을 따르는 일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하니까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치니까 이제 제자들이 한마디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소서. 뭐라고 좀 한 말씀 하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고 처음 하신 말이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혹시 우리 교회 집사라면 몰라도, 우리 교회 장로라면 몰라도, 아니면 교회에 어떤 큰 헌신을 했다든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어떤 중요한 인물이라면 몰라도 이런 말인 것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는 철저한 거절을 의미합니다. 사실 비교를 당하면 자존심이 매우 상하게 되죠. 아내가 동창회를 다녀와서 누구누구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하고 별 볼 일도 없었는데 남편 잘 만나서 다이아 반지 끼고 벤츠 타고 왔더라.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 소리를 옆에서 남편이 들으면 어떻게 들릴까요? 친구 남편과 비교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벤츠 못 사주는 남편은 남편도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 아들은 이번에 1등 했다는데 너는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 이런 말 제일 듣기 싫어하죠. 교회에 왔는데 비교당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러한 경우는 정말 견디기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늙었다고 이러는 건가? 내가 돈이 없다고 이러는 건가? 내 남편이 믿지 않아서 이러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이렇게 대놓고 비교를 당해도 끔찍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다시 내 죄 때문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 해도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해도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떠나야 할 사람이, 그죠? 네. 정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자존심 상하고 침 뱉고 가버려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할 만한데 와서
오히려 더 가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절하고 엎드립니다. 이 일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던짐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번엔 좀 심하죠? 그동안에는 좀 참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우리한테 직접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너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개 같은 존재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욕할 때에 개의 비유를 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개 아드님, 개 따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떡도 개자가 붙으면 별로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개떡 이렇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개떡 좋아하는데 떡에 개자가 붙으면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이죠. 요즘은 또 무시를 심하게 당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개무시했다 이렇게. 개 같은 여자, 너는 개 같은 존재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녀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뭐 믿음이고 예수고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당장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뒤에서 나가시는 분들한테 악수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제일 그래도 믿음이 좀 좋은 분 한 분을 택해가지고 악수하자고 손 내밀면 내가 손등으로 탁 쳐내고 다음 분 이렇게 하면 그분이 다음 안식일에 교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긴 와도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저 목사 얼굴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사람, 그런 목사가 나를 무시했다고 예수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영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의 희생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섭섭한 일을 당하고 못 볼 꼴을 봤다 할지라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느껴지시죠?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믿음 없이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어떤 기업, 어떤 사장님들이 뭐 몇억, 뭐 몇천 이렇게 기부했다는 말도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고 이런 일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이 가나안 여인이 당했던 무시와 비교와 멸시를 당하게 된다면 믿음의 어쩌면 밑바닥을 드러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실 분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신통치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떤 사람, 어떤 목사가 무슨 일을 여러분에게 한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쓰게 다 빼고 또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을 버린다면 그 말은, 그 마음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저 한순간 한때의 충동이고 감정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충동이 아니고 신앙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개와 같이 취급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풍성하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그의 주장을 왜 하지 못하겠는가? 이 여자는 개가 되어도, 개 취급을 받아도,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좋게 여기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지 못하던 불행하고 멸시를 받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셨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즉시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바 은총을 그가 능히 주시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정말 한 마리의 개의 취급을 받는다 하여도 그것을 뭘로 여길 수 있어요? 특권으로 여기고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주여 올소이다마는 저를 개로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뭔 주워 먹어요? 예,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제가 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고 개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한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다 함께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 온갖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사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자의 믿음 같은 건강하고 큰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취급을 받아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목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